네,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이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재미나이한테 부탁을 했어요. 에덴 동산 모양을 하나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졌어요. AI가 그려준 거죠. AI가 그려준 거예요. 전 어디 가서 AI인지 모르겠어요. AI가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그죠? 잘 쓰면 이렇게 좋은 거로 쓸 수가 있고 잘못 쓰면 아주 악한 도구로 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저도 몇 번을 막 반복을 하고 나서 이렇구나 원리도 생각나고 또 깨닫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네, 조금 더 바꿨죠. 네, 그림을 살짝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세상은 어땠을까요?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수면 위에 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수면 위를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는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좋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좋지 않죠. 예, 그럼 이 좋지 않음이 어떤 모습일까? 여기 그림보처럼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빨간 글씨로 은혁이 읽을 수 있어? 지옥 써 있죠, 그지? 지옥. 사람이 우리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지옥 가고 싶은 분 여기 손 들어 보세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예.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는 지옥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상하게 사람들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생각을 늘 해왔어요. 그렇지만 이 천국과 지옥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그런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것들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나 저기 이제 다른 쪽에 이제 종교, 특별히 불교 같은 데 보면 지옥이 몇 층이 있고,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서양 사람들 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서로 연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서로 어떤 교류가 좀 있었어요. 아주 작은 교류가 있었는데, 그래서 개념이 비슷해요. 근데 과연 진짜 지옥에 가면 막 불이 타오르는 게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우리도 막 그런 저승에 관한 영화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경고도 주고, 사람들이 그런 데 가기 싫으니까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과연 그 지옥이라는 데가 어떨 것인가. 저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지옥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저 어떻게 생각하는지 큰아빠는 근데 지금 시간에는 내가 좀 얘기를 해야 돼. 미안해. 나중에 말할 수 있는 기회 줄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곳이 지옥인 거예요. 이 본문에 의하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 차 있는 인생, 삶,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 차 있는 나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좋은 나라, 그리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지금 오늘을 보면 좋은 때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세상에 조금 있지만 사실 밝은 빛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 삶이 그래도 살만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모르는 가정, 그리고 가난하고 힘든 가정에 태어나다 보니까 그 나라조차도 예수님 부인하는 모르는 나라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사회적으로도 불의하고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혼돈과 공허 어둠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이렇게 따뜻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이런 여유로운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이따 조금 있으면 점심도 맛있는 거 먹잖아요.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서로 또 사랑하는 아주 작은 공동체이지만 이런 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면 할수록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저는 북한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 그리고 또 중국에 있을 때도 얼마나 그것이 불편한지 알거든요. 근데 그 불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그냥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은 불편함도 아니야 솔직히.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불편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막 경찰이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예수님 믿지 말라고 자꾸 이렇게 압력 주고, 너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 마음의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압력이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에게 더 큰 보물이고, 이것이 나에게 삶의 소망을 주고 그것이 나에게 훨씬 좋다는 생각을,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참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쉽게 타협하는 그런 마음들을 생각하면, 야, 사람은 사실 환경에 따라 또 믿음도 달라지긴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구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보시니까 빛을 쫙 비추셨어요. 빛을 비췄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에 뭔가 시작됐잖아요. 빛이 비춰지면서, 저희가 생명이라 적었습니다. 아, 그래. 맞아. 빛이 비춰지면서 생명이 시작됐다. 와. 이게 왜 그런지 이따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을 조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하고 요한복음하고 관련이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니 빛만 창조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생명이 창조된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조금 아까 여기서는 뭐가 없잖아요. 그죠? 절망이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나라 어떤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부인하고 부정하는 나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나라일수록 실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지옥이에요. 지옥이 많아요. 조금 기쁨이 있다고 하지만 악한 기쁨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인간답지 않은 모습인 거예요. 우리 절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내 자식이 마약 많이 해가지고, 내가 돈이 많은데 그 돈 많은 돈 가지고 내 자식이 마약 많이 해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행복하세요? 난 돈이 많으니까?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악하게 돈 벌어가지고 그 악이 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이에요.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어떤 유명한 회장님의 자식들이 이 문제 일으키고 막 그렇죠. 돈 많으면 뭐예요? 자식의 인생은 행복한 지옥인데, 행복한 지옥이라는 건 뭐냐면 잠깐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것처럼 포장된 가짜 행복을 가지고 결국에 그 자식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 자산을 얻으면 뭐 하겠냐고요. 세상이 왜 그렇게 악하냐고요.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악한 거죠. 진짜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보자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이 이런 세상 속에 빛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네, 나머지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그래서 세상에는 물리적인 빛과 어둠도 있지만 그런 어떤 삶적인, 실제적인, 우리 마음적인, 생활적인 빛과 어둠도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이 사이에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은 이 두 개가 다 공존하는 세상이거든요, 지금. 네.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물과 물을 나누셨죠.
그래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 아주 육지는 없습니다. 예. 요즘에는 그래도 그 제미나이는 잘 만들어져 이렇게 이런 표시가 있는 거는 뭐냐면 이게 챗GPT로 만들었습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AI로 만들었습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 밑에 이 그림은 제가 옛날에 만든 거기 때문에 고생해서 만든 겁니다. 이 밑에 그림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 육지가 없잖아요. 육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치? 하나님이 육지랑 바다랑 만드셨어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우리가 과학으로 따져보니까 북극에 있는 빙하와 남극에 있는 빙하가 다 녹고 땅이 평평해지면 지구가 전부 다 물로 쌓인대요. 와, 성경은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이건 계산하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얘기했고 옛날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현대 과학은 우리가 지혜가 있고 하나님 닮아서 지혜롭거든요. 살펴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뢰가 가는 거예요. 성경이. 아 그렇구나. 저도 그래서 더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이 나누시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이제 다 어느 정도 완성은 됐어요. 근데 뭔가를 채워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좋은 환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도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삶을 기경하세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믿어야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놓은 거죠. 빛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삶이 되어지면 이제 우리 안에 뭔가 채워넣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시키고 나서 근데 이 준비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인생을 통해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준비가 빨리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씩 채워넣으시고 이제 네가 준비가 됐으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네가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내가 채워넣을게. 하나님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사람을 창조하셔야 되는데 사실 사람보다 먼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창조하셨어요. 나무와 풀과 이런 것도 식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식물들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네, 식물들이 자라려면 해, 달, 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위해서 필요한 걸 만드시는 거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낮에는 햇빛을 받고 밤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별빛과 달빛을 받고 그러면서 식물들이 이렇게 자라게 돼요. 그리고 저희 집에 이제 여기 교회에 있는 식물 몇 개를 집에 갖다 놨거든요. 집에 가니까 따뜻하니까 잘 자라. 근데 여기 왜 갖다 놨을까요? 여기 날씨가 추우니까 시들시들 하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물로 딱 쌓여져 있으니까 어디 시들시들한 데가 없어요. 좋은 햇빛 들어오고 물도 풍부하고 그러면은 햇빛 좋고 이러면 식물이 어떻게 하겠어요? 잘 자라죠. 네. 지금 우리 석탄 쓰고 있잖아요. 그죠? 석탄 쓰고 있는데 이제 이 연구자들이 과학자들의 얘기로는 이 석탄은 옛날에 고생된 식물들이 갑자기 화산이나 이런 것에 파묻혀가지고 갑자기 큰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석탄이거든요. 이제 우리 이 정도 과학 지식 우리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석탄이 우리가 쓰고 있는데 지금도 엄청 많아요. 그렇게 많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은 이 지구가 정말로 식물로 가득 차고 아주 빽빽하게 그냥 그렇게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혁이도 하나님께 뭐 필요한 게 있으면 그리고 내가 잘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잘 준비하고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의지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내가 아는데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셔.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하나님을 대한 믿음이 어른이 될수록 계산하고 막 따져요. 그런데 내가 해야지 막 이런 생각하고 이거 내가 할 일이지 하나님이 할 일이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린아이일수록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저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어렸을 때 하나님을 찾은 적은 있어. 제가 그때 그 번호가 22번인가 지금도 기억해요. 그런데 22일만 되면 긴장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늘 며칠이야 하면서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22번 일어나. 그래서 그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 오늘 절대 시키지 않게 안 해주세요. 22번 안 부르게 해주세요. 막 그랬는데 하나님도 안 믿었어 그때. 그런데 그냥 그날만 그러는 거예요.
매달 20일이나 기도하는 날이었어. 그런데 어떤 날은 진짜 안 부르더라고요. 오늘 기분 되게 좋다. 하나님이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찾았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은 급하면 하나님 찾아요. 그래서 저희 그거 알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에 텅 비어 있으면 이제는 아름답게 피어하잖아요. 하늘에다가 뭘 만들까요? 하나님이 날아다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새를 만들고. 바다에는 뭘 만들까요? 그렇지.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그런데 아직 뭐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5일 동안 다 만드셨어. 그런데 마지막 6일 때 이제 만들 게 필요해요. 뭐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소도 없고 동물들이 없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셨네. 이렇게 동물을 채워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계속 줬잖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아직 좀 부족한 게 있어요. 뭐 하나님이 직접 이거 돌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왕 같은 존재를 만들기 원했어요. 하늘의 해와 달, 이 아름다운 동물들, 이런 것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잘 다스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랬어요. 은혁이가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혁이 같은 어린이가 많아지길 바라거든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쁘게 성장하는 그런 멋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다? 참 좋았다. 그냥 좋았다가 아니야. 참 좋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일 좋았다는 뜻이에요. 제일 좋았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이게 제일 좋은 모습이다. 우리가 그동안 몰랐어요. 어떤 것이 제일 좋은 모습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제일 좋은 모습이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균형 잡혀 있는 거. 아담만 아니었으면 이 균형이 안 깨졌어요. 우리는 아마 멋있게 발전했고, 이 세상은 지금 막 이렇게 막 어려운 나라들 있잖아요. 막 전쟁이 몇 군데 있잖아요, 지금. 전쟁 나면 얼마나 무서워요. 저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굉장히 위험한 순간을 제가 겪어본 적이 있거든요. 북한에서 포를 막 쏴가지고 저희 배가 뻥뻥 구멍도 뚫리고, 제가 그 배에 있었거든. 그런 경험을 제가 한 번, 그거 사건 있은 이후에, 제가 제대한 이후에 연평도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조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조짐은 있었어요, 사실은.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 다행히 제가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래서 죽는 순간 다른 생각 아무도 안 났어요. 그때는 저는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여기서 죽는군요. 이런, 그래서 국방의 의미로 제가 잘하겠습니다. 저쪽에 북한배 써 있으니까 군인의 의미로서 지금은 내가 포를 올리고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좀 피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우리 안 싸우겠다는 표시로 포를 올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포를 딱 있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우리 배에 맞는 순간 나는 저 배를 향해서 땡기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대로 주님 곁으로 가겠네요. 그러면서 그 긴장감, 그 무서움. 그런데 지금 전쟁 난 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 은혁이처럼 예쁜 어린이가 있는데 그 어린이가 다치면 얼마나, 은혁이 아빠 마음, 우리 교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그런 데서 먹는 것도 없이 가난하게, 우리는 먹기 싫은 거 안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먹기 싫은 게 어디 있어? 먹을 게 없는데, 어디 똥 묻은 과자라도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다른 식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공격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세상이 너무 악하죠. 이기심을 위해서. 그런데 정말 좋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 목숨을 걸고 그런 데 가서 먹을 걸 나눠주는 다른 종교고,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가서
자기 목숨 걸어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사실 뭐 저도 이상한 사람이죠. 예. 이 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상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니까. 근데 이런 이상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어두운 면이 좀 사라지고 아주 우리도 한켠에서 정말 아주 작은 일을 하지만 어쨌든 한 명의 한 명의 이런 어두운 생각과 어두운 마음이 사라지고 밝은 빛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복된 겁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교회들은 많지 않아요. 그냥 나 내 삶을 누리면서 예배드리는 교회는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런 교회들도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두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도 헌신된 분들 분명히 있죠. 근데 보편적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는 이게 됐어라고 그냥 끝나고 이렇게 자기 삶을 열심히 살고 이렇게 뭐 언제든지 뭐 그렇게 막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데 우리들은 조금 그래도 다른 면이 있잖아요. 뭔가 그래도 작지만 이 유학생들을 섬긴다는 타이틀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저 때문에 하는 거지만 그래도 제가 거기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제를 모아주셨고 이렇게 뭐 집사님 열심히 밥해가지고 유학생들도 먹이시고 그리고 또 섬기시고 한 명이라도 우리 교회가 뭐 크지 않으니까 어쩔 때 이런 방학 때는 뭐 유학생들 많이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 위해서 우리가 마음 쓰고 저도 일주일 동안 이 아이들 위해서 공부 가르치면서 감사했어요. 소망이 있어요. 정말 감사한 게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번에 이제 또 하나님이 힘든 이렇게 형편이 좋고 막 능력 있는 애들 안 보내주세요. 가난하고 형편도 어렵고 공부도 힘들고 이런 친구들 보내셔가지고 요만큼 지금 공부해서 이제 3급 이제서야 이제 막 학교 와서 3년 동안 공부하고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서야 이제 그 한국어 능력 시험 3급 보려고. 근데 어제 가르치면 소망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뭘 채워주시냐?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한국어 능력도 계속 제가 생각을 하고 기도하니까 이런 교재, 좋은 교재도 알게 하시고 또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이렇게 가르쳐야겠다 아이디어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같이 극복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해도 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면 하나님 안에서 공부를 안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하고자 와서 공부도 하고 오늘이 그 결전의 날이잖아요. 합격하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합격했고 그 아이들이 장학금 받는 건데 우리가 뭐 특별한 아주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사랑 가운데 근데 그게 우리는 기쁜 거예요. 얘네 합격하면 기쁘잖아요. 그치? 내 자식처럼. 예. 사실은 저희 자식도 뭐 하면 기쁘지만 얘네들 이 자식 같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자식같이 뭐 제가 다 해주는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로서 해줄 수 있는 섬김을 같이 하고 얘들을 돌보고 섬기면 너무 기쁜 거예요. 은혁이도 잘 자랐으면 좋겠고 이 은혁이를 날마다 기도하는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은혁이한테 이거 큰아버지로서의 관심이 아니에요. 관심도 관심이지만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관심이 더 좋은 거예요. 은혁아 내가 볼 때는 큰아버지에서의 관심보다 왜냐면 우리는 자주 만나잖아. 그치?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잖아. 만나고 그리고 은혁이 생각하고 또 은혁이 필요가 뭔지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도울 건가도 생각해보고 또 얼마나 감사한 유일한 주일학생이잖아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더 많이 사랑도 받고 이런 걸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뭐 허민야 집사님하고 뭐 은혁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보면 좋고 그죠? 예. 이 아이들 보면 너무 기쁘고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우리가 좀 덜 외롭기도 하고 또 좀 아이들도 감사하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식사할 때도 우리 마음이 화목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현재 주시는 감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는 생각도 제 안에는 많이 듭니다. 계속 이렇게 좋았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신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라는 건 하나님 창조하실 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말씀이 계셨대요. 그 말씀이 누굴까를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써놨죠. 말씀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림도 아주 예쁘게 잘 그려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은혁이 위해서 일부러 캐릭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예수님 만화 캐릭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아, 이제 알았어요. 천지 창조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 계신 줄 알았어. 지금까지는. 지금 창세기만 보면 그죠? 근데 요한복음 딱 보니까 아, 말씀이 함께 계셨구나.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근데 요한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 얘기하는 예수님 얘기.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세상을 같이 창조하셨구나. 왜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 말씀이구나. 구약시대 하나님 말씀하신 거 있죠. 그죠? 그게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뭐였어요? 예수님이었구나. 네. 그리고요, 여기서 한 가지 비밀을 제가 알려드리면 우리 눈으로, 원래 하나님은 우리 구약시대 보면 못 보잖아요. 모세도 못 보거든요. 요즘에 출애굽기 수요일날 같이 읽을 때 지난주 수요일날 딱 그 장면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보고 싶은데 하나님 등만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모세도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 앞에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누구냐면 예수님. 예수님은 나타나실 수 있어요. 진짜 나타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인 거예요. 구약 성경도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과 만나서 씨름을 해요. 천사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 격이에요. 그리고 야곱도 그 만나고 난 죽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안 죽었어요. 그분이 누구실까?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했어요. 아, 그분이 예수님일 수 있겠다. 예수님이라고 말 못해요. 왜냐면 거기서 예수님이라고 안 써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일 수 있겠다. 그래. 구석구석에 구약 성경 구석구석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사람이 만나는 하나님이 존재해요. 아, 그 구약 시대 사람들은 몰랐어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그냥 천사, 큰 천사인가 생각했는데 신장을 보고 예수님 알고 나서 아, 예수님이실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사실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고 예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가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비둘기 모양의 성령님. 그런데 진짜 이렇다고 믿으면 안 돼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냥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구나를 그냥 은혁이도 알고 우리도 알기 위해서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셨거든. 그래서 비둘기 표현을 했지만 성령님도 우리 사람처럼 인격이 있으시고 비둘기 같은 동물은 아니세요. 이런 모양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에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입니다. 은혁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성령님이 계시고 은혁이 아빠 안에, 집사님 안에, 저희 신은영 사모님 안에 예수님, 성령님이 계세요. 이분은 왜냐하면 떨어지지 않아요.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창세기도 혼자 일하세요. 사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잖아요. 네. 그리고 창세기 1장하고 2장하고 그 언어가, 하나님에 대한 언어가 좀 달라요.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해요. 엘로힘. 그런데 되게 이상한 게 왜냐면 이거는 어려운 거지만 복수 표현이에요. 복수 표현. 복수라는 건 여러 개를 하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게 굉장히 큰 숙제 중에 하나예요. 왜 하나님이, 그래서 그냥 옛날에 이렇게 썼고 뭐 이렇게 성경을 잘라내는 사람들은 막 잘라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비로소 2장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이거는 다음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일단 아시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그냥 읽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시간에는
메시지 시간에는 좀 자세하게 좀 살펴서 그게 왜 그런지를 좀 알고 천천히 가도 되잖아요. 뭐 평생 성경 말씀 우리가 들을 건데 저도 어쩔 때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갈 때가 있지만 천천히 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을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예, 이건 제가 만드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됐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거를 많은 분들이 모른다니까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런 설명을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마음속에 딱 새기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저처럼 그렇게 반복해서 자꾸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들 되게 싫어하세요. 왜 맨날 똑같은 말씀을 하느냐. 사실은요. 사람이 참 놀라운 게 자꾸 잊어버리고요.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이렇게 반복해서 하면 이제 그게 조금 오늘 조금 또 기억하고 내일 다음 주에 또 조금 기억하고 조금 기억해. 벌써 이거 7번째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서야 그렇구나. 이걸 깨달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구나.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님, 성령님 함께 부르는 거고 성령님 막 어디 가서 성령님 막 기도하죠. 성령 충만. 근데 우리는 그때 알아야 돼. 성령님 부를 때 예수님, 하나님 같이 부르는 거고 예수님 부를 때도 하나님, 성령님 같이 부르는 거예요. 왜? 그분 헤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특성인데 이런 특성을 담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헤어지는 게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사랑하시면 절대 헤어지지 않고 함께 하세요.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 성령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4절에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는데 빛으로 비교하잖아요. 그죠? 빛을 창조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왜냐하면 그 자체가 빛이니까. 예수님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느냐? 이 세상만 창조된 게 아니라 요한복음 분명히 얘기합니다. 생명을 얻었다. 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단순히 물리적인 빛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물리적인 빛이 그 빛의 느낌이 실질적인 우리 감정적인 빛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되게 힘들지만 아주 힘들지만 이런 순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영화 같은 데 많이 표현되는데 힘들지만 우리가 따뜻한 빛 가운데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커피 한 잔 마시면 마음도 조금 누그러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힘든데 어두운 가운데서 술도 다 먹으셨으니까 쓰디쓴 그 소주 한 잔 먹으면은 마음이 확 풀어지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수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민으로 빠져드는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 이게 물리적인 건데 그냥 우리 마음하고도 연결돼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사람이 기분을 좀 전환하려고 그러면 밝고 좋은 데 가지 어둡고 침침한 데 막 어두운 데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더 답답하고 힘드니까. 영화도 그렇게 표현하고 뭐 드라마도 그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 본 것도 그런 거잖아요. 난 어디에 빠져서 살 것인가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는 근데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이제 이렇게 눈이 왔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또 자연도 즐기시고요.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래 저도 운전하는 사람이니까 막 눈 많이 오면 불편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뒤에 산을 보면 그래 눈이 오니까 참 예쁘다. 오늘 아침에 해가 쫙 비치더라고요. 비가 비치니까 그 기분이 좋더라고요. 햇빛 비치니까 너무 좋다. 그런 햇빛도 좀 누리시고 춥지만 좀 밖에도 이렇게 나와서 움직이시고 그러면은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또 이렇게 계속 또 집에만 있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집사님 약간 걱정돼. 집에만 너무 계시면은 힘드실까봐. 예, 그래서 바람이라도 이렇게 문 앞이라도 이렇게 춥더라도 한번 나와서 햇빛 비칠 때 따뜻하게 집에서 커피 한 잔 하실 때 그냥 집안에서 이렇게 드시지 말고 나와서 이렇게 바람도 쐬시고 좀 춥더라도 따뜻하게 있고 커피 한 잔 하시고 들어가면 또 따뜻한 집에서 또 하루를 보내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이 자연을 보시면 하나님께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네, 그런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삶이 훨씬 풍부해지고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좋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같이 이렇게 예배 생활도 하게 하시고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이제 과거고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지금부터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만 더 할게요. 마무리해야 되니까. 요한복음 5절에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예수님이 오실 때는 사실은 이렇게 어두웠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이런 거 별로 안 좋잖아요.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빛이 비치니 사람들이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또 앞으로 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뭐 채워넣으실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게 한순간에 되어지냐 한순간에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제 공부를 가르쳐보니까 그동안 놀고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만큼 준비가 될까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그 노력하는 시간이 필요해. 하나님은 그런 거 공평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맨날 놀고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나한테 좋은 걸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좋은 걸 줄 수 있어요? 감당을 못 하는데 준비된 마음 속에 준비된 인생 속에 준비된 그 노력 속에 하나님이 채워넣으실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걸 이제는 준비가 돼서 내가 줄게. 이제 감당할 만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내가 얼만큼 준비됐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 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은혁이도 지금 초등학교 때 해야 될 걸 열심히 해야 돼요. 은혁아.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지 그치? 힘든데 근데 지금 안 하면은 나중에는 더 힘들어. 그러면 지금 하는 게 낫지 그치? 지금 잘 해놓으면 이게 이 목사님도 경험을 했고 그래서 그 또 잘 준비된 사람들은 목사님이 보니까 이제는 그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4학년 때 공부해야 될 거를 열심히 하면은 괜찮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아, 내 인생에 고속도로 넣는다고. 은혁이 고속도로 가본 적 있어? 고속도로? 네. 고속도로. 자, 서울에 집에서 고속도로로 서울 가면 빨라 안 빨라? 빨라요. 그런데 너 저기 뭐 지방도로로 막 돌아서 가면 어떻게 돼? 늦어요. 엄청 늦지, 그지? 너 지방도로로 가고 싶어? 고속도로로 가고 싶어? 고속도로 가고 싶지. 공부는 고속도로야. 공부는 고속도로 하면 더 그렇지. 지금 공부해 놓으면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공부 안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돌았다 저렇게 돌았다 한참 돌아서 거기 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은혁이가 20살에 할 수 있는 거를 막 25살, 26살 때 해야 되고 30세 할 때고 40세 해야 되고 그렇잖아. 그래서 하라는 거지 은혁이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야. 알지 그지? 은혁이 충분히 알아듣고 그래서 내가 이 방학 때도 어떻게 지낼 것인가도 생각하고 아빠랑도 행복하게 그 생활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혁이 인생을 너무 아름답고 놀랍게 인도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혁이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셨고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제가 말씀 전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말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또 필요한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나간 날은 뒤로 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을 바라보며 또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주어진 이 주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일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이 충만한 주일이 되게 하시고 또 내일 맞이할 새로운 아침이 그리고 새로운 날들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날마다 삶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기쁜 은혜로운 하나님이 충분히 공급해 주신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좋은 아버지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하심과 채워주심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